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암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고 또 자주로 하기도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럽니까?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우리 죽고 난 다음에도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겨져야 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이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에, 또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제자의 이름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는 항상 세 군데 모두 누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나오고 다음에 이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름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마지막 12번째 이름은 누구냐면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죠.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수제자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태라는 제자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은 마태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 아주 공정하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마가나 누가는 12 제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성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쓰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썼을까? 자기들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제자는 누구다? 바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또 베드로 쓰고 나니까 이제 동생인 안드레를 또 떨쳐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기 때문에 두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쓰고 또 동생인 안드레를 쓰는 경우도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요. 어떤 경우는 또 안드레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빌립, 바돌로메 이런 순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은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맨 나중에 기록된 이름이 있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다시 말하자면은 가룟 유다는 이 세 복음서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맨 나중에 끝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그냥 가룟 유다라고 쓰지 않아요.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식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한 1000년쯤 지나고 나서 없어지는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남게 되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이것이 자원적인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헌신은 자원적이고 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지요. 이어서 마리아의 헌신이 나왔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 누가 강요해서 되어졌던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자원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헌신이었죠. 더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나중에 하는 헌신이 아니라 지금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비난을 하고 아까워하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그의 이름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렇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제 말씀 13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복음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돼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섬김이고 헌신이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복음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만 겁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더불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유월절 식사,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 반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를 힘써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그러나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가룟 유다같이 부끄러운 이름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그 과정,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다는 사실이죠. 자, 14절 거기서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성경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가룟 유다에게 보내가지고 가룟 유다를 포섭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겠다, 얼마나 줄래? 하고서 이렇게 흥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룟 유다가 이후로 예수님을 팔 기회를 계속 이렇게 찾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먼저 자기 발로 찾아가서 팔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꾸중 때문에 그리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옆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 라고서 가룟 유다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비난을 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책망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또 내가 이렇게 지금 동계를 맡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회계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렇게 6월절이 되면 가난한 자 구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 구제하고 하면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사람들 많은 데서 저 여인 앞에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거죠. 당연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그래도 직분자인데, 예?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 앞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바로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얘기를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좀 불쾌하겠죠. 예, 그리고 그냥 또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 앞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꼭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고,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돌아갈 때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딱 겹치다 보면은 틀림없이 나를 지금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때부터 그냥 어떤 시위를 하고 또 행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초대교회에서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목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보필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장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도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누굽니까? 또 예수님의 이모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내세워가지고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우소서,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을 냈다 그랬거든요.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 예는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막 이렇게 환영하고 할 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또 다 이렇게 흩어져야 하는 입장이라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젊음을 바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고생했던 거, 그 보상은 어디서 얻는단 말인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다면 내가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예수님 잡히시면 예수님 제자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세 번째는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을 했는가? 그것은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봐요. 우리가 14절 여기 시작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님을 내가 팔아 넘기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아까워할 때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고 그 상황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생각하고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신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저 비싼 것을 저렇게 허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한테, 적어도 내한테 돌아올 것은 없겠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서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라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팔고 은 30이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없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교만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탐욕이 또 거기에 함께 했던 거예요. 교만과 더불어서 탐욕이 같이 했을 때 결국은 자기들의 분수를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시떨기밭에 버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탐욕을 갖게 되면 세상 욕심,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절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판값으로 은 30을 달아줬다고 했습니다. 은 30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노예값. 노예 한 사람의 값밖에 안 돼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과 비교할 때 예수님보다도 은 30을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팔고 우리도 신앙을 팔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파는 것이 큰 돈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이익, 탐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탐심은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세상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돈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다. 왜냐하면 마실수록 나를 더욱 목마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닷물, 소금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죠. 이 정도 벌면, 이 정도 모았으면 이제 됐다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더 큰 탐심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과 잣과 호두를 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밤을 깔려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죠. 잣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 깨먹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을 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쓰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아요,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게 말이에요, 뭐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게 아닙니다. 밤과 잣과 호두를 따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잣 많이 먹으면 배부르나요? 밤 까먹으면 배부르나요? 재물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만족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만족스럽게 먹으면, 여러분, 잣을 만족스럽게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호두를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그럼 소화가 잘 될까요? 탈이 날까요?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다 보면 만족이 올 것 같지만 절대 만족도 오지 않고, 그것을 만족스럽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상처나고 결국은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경계하도록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36절에 시편의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의 증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지언정 행이라도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탐욕을 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 아니에요. 신앙을 팔지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자, 유월절은 해방절이라고 그랬죠. 애고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6월절이 되면은 이때가 유대 종교력으로 이제 1월 14일인데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바베큐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뼈를 꺾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 지고 나면 다음 날로 무교절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6월절은 하루인데 6월절 끝나면서 바로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고 하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끝날, 6월절 마치는 그 시간에서 바로 이제 무교절 식사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게 돼 있으니까 숙소 마련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 혼자면 뭐 어떻게 그냥 지내겠는데 지금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염려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마련할까요? 하고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성한 아무에게 가라. 이 아무에게 가라라는 말은 어디 동네에 가면은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닌 아주 특정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아무개 이런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막연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성한 아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한 아무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당시 관습을 보면 물은 주로 누가 길었을까요? 여자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막연하고 아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다 여잔데 남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어디 가서 여관을 빨리 잡아라. 웃돈을 주고라도 여관을 잡아라. 그랬으면 훨씬 쉬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쥐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방을 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막연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아무 차질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하죠. 이 두 제자가 누구였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 가룟 유다가 가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 가장 믿음 있고 순종자라는 제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무슨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갑니까?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우리한테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외지인이지 않습니까? 우린 갈릴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이 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면은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니 여관을 잡으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못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에게 얘기했더니 기꺼이 자기 집 다락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유월절 예식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그건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요. 불순종하면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요. 근데 문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순종할 만한 어떤 여건이 갖춰졌을 때 순종하는 것이 있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순종을 말씀합니까? 순종하기 곤란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차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그랬을 때 결국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이거든요.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1차 전도여행 때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서로 뜻이 맞아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이 친구가 말이에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마가 요한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공간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한 아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신실한 그런 제자로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밤빌리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팀에 상당한 타격을 줬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은 더 힘든 여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이 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네? 여러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유 장로님이 참 착해. 권사님이 참 착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바나바는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에 과오를 마가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같이 동행시키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자기 고향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길이 막 막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제대로 전도 사역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는 바로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 했을 때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터키에 드로아에 가면 트로이에 가면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있거든요. 조형물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인종이 손짓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요. 바울은 바다 건너갈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일단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요, 바울은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전폭적인 후원자가 돼요. 자기 집을 내주고 여기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갔더니 거기에서 정말로 신실한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를 만나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를 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건이 돼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거 익숙한 사진일 거예요.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엄마가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아빠가 딸아이 뒤를 이렇게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페달 밟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잘 탄다, 잘 탄다. 그래, 그렇게 해. 아빠, 나 꼭 잡아야 해. 나고 놓으면 안 돼. 안 놓게 하고서 아빠가 놉니까, 안 놉니까? 놉니다. 아이는 아빠가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페달을 밟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전거를 배워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다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또 주님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헌신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형편 앞세우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좋은 이름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순종도 하지 않고 헌신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신앙 역사에서 내가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인가?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룟유다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이름을 남기게 됐는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룟유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셨다. 근데 그 경고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0절 이하.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 지금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그럴 사람 아니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염려가 됐겠어요? 나 절대 예수님 안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라는 말과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아주 엄중하게 예수님을 판 결말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참한 결말을 경고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반응은 다른 제자들처럼 몹시 근심한 표정이 아니고 아주 뻔뻔한 모습으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게 됐을 경우에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얘기 안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몹시 근심해요. 그리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이미 팔려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몹시 근심 안 해요. 아주 무서운 결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뻔뻔한 모습으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주여가 아니고 랍비입니다. 그냥 선생님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의 심령이 이만큼 그 정도로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더 완악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숨기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어찌 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경고를 무시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파국적인 결말,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에 여호람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아주 패역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경고하세요. 너 창자에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정말 창자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그가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열왕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통령이 죽었는데 국립묘지 못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으로 역사에 매김이 됐으면 그런 비참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왕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에 그는 바른 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간이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시날산에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1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간이 속해 있는 지파가 뽑혔고 또 다음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속해 있는 집안이 뽑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포위망이 좁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이 훔쳐간 줄 몰라서 제비 뽑기 방법을 시켰습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그 과정이 무슨 시간일까요? 회개하라는 시간이에요. 회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그 기회를 그냥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비참한 그런 결국을 맞이하고 말죠.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는 환자 절대 건강할 수 없죠. 오래 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를 책망하실 때, 또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곧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이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에서 아주 멀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서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1718년 영국에 존 몬테규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귀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카드놀이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카드를 좋아했어요. 다른 귀족들과 모여서 카드놀이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되게 도박하는 사람들, 화투치고 하는 사람들 밥 먹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때가 되니까 하인이 식사하셔야 된다고 재촉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리에서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먹을 것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돌아와서 한 손에는 자기가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한 손으로는 열심히 카드를 노는 겁니다. 이건 귀족들이 식사법이 아니거든요. 예법을 갖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식사를 해결하면서 카드를 계속 노니까 함께 했던 다른 귀족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렇게 하면 카드놀이를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밥 먹는 것보다 카드놀이가 더 좋아해요. 근데 밥도 먹으면서 식사도 해결하면서 카드놀이를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것을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유행이 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카드놀이 하면서 한 손에 들고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무개 백작이 이렇게 만들어서 먹길래 나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음식의 이름이 백작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고 여러분도 분명히 이 음식을 1년에 몇 번씩 먹을 거예요. 존 몬테규 백작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음식이 아니고 그가 다스리는 항구 도시, 그의 영지 이름, 거기는 모래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의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주시장 누구 하면은 누구누구 시장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요? 강주시장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무슨 백작, 존 몬테규 백작이 아니고 그 영지, 다스리는 영지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백작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백작의 이름, 그 영지 이름을 따가지고 결국에는 이 음식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가져와요. 유행하는 음식이 됐어요. 자, 이 음식이에요. 봐보세요. 뭐예요? 샌드위치.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샌드위치죠. 먹고 싶죠? 또 다음 사진. 뭐요? 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샌드위치는 호밀빵 2개, 납작한 호밀빵 사이에다가 베이컨을 넣어가지고 또 야채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뚝딱 만들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한 손으로는 샌드위치를 먹고 한 손으로는 이제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음식이에요. 이 사람의 존 몬테규 백작, 샌드위치 백작의 생일이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 남동부에 있는 샌드위치 항에서는, 이 시에서는 11월 3일이 되면 세계 샌드위치 날을 지켜요. 샌드위치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 가지 샌드위치가 등장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서 샌드위치를 먹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카드를 좋아했으면 그의 이름이 이렇게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백작이 된 겁니다. 이름을 남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인가? 마리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이름은 안 남겨야 되거든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이 이름은 우리가 없애야 되거든요. 반면에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헌신된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심 때문에 예수님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가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났다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바른 길 가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경고 삼고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다시 힘쓰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을 남기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 힘쓰고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보고 본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길 것 같습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번제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멀리하고 늘 자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신앙생활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다시 또 경고를 받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한, 또 나 자신을 위한,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또 주의 교회를 위한, 또 이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이름을 우리가 남기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헌신을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받게 하시고 책망 듣게 하시고 또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힘쓰는 중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 듣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살아온 모든 신앙의 여정이 나중된 성도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